아멘. 자, 오늘 들었던 찬송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각종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반가운 소식이 이제 뉴스 매체를 통해서 퍼졌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 코로나 알약이 개발됐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가 있느냐? 미 정부에서 12억 달러를 주고 선구매를 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 정부는 확실하지 않으면 선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SD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개발했는데 그래서 12억 달러를 주고 올해 한 1,000만 알 정도를 생산한다 그래요. 그 중에 한 170만 알은 미국이 먼저 이제 선구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개를 했어요. 또 미국이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공평성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한 5분의 1 약간 못되게 그래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우선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전 세계에 오픈을 해서 원하는 나라들이 서로 이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알약은 좋은 거는 이제 10알만 먹으면 2알씩 5일만 먹으면 코로나가 치유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알약을 먹더라도 이제 백신 예방은 또 맞을 것을 권면을 해요. 왜냐하면 이 백신은 그 예방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변종이 이제 이 백신은 보통 한번 발병하면 보통 뭐 어느 병균이든 이 변종을 하거든요. 변이와 변종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존적으로 이게 우리 몸에 항체가 있으면 좀 변종이 되더라도 독감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잘 적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이 염려하는 거는 인류의 역사상 다른 이제 병균들은 뭐 감기 백신 같은 경우는 그 병균이 계속해서 기존적인 감기의 균이 있고 해마다 약간씩 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몸에 항체가 있고 약간 변이되는 것에 대한 감기 백신을 맞기 때문에 감기 백신은 그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코로나는 인류 역사의 질병에 이렇게 발전되어서 온 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없던 종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유출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없었던 균을 접하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백신이 그 균에서 일부를 떼내서 사람 속에 넣고 그게 이제 사람이 좀 잘 적응하면 그 다음 항체가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변이와 또 다른 모양으로 전이된다고 할지라도 해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변종이 나타날 때마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는 제가 볼 때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그저께 맞았고 어제 이제 장례 신방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집사람한테 급하게 연락이 와서 집사람도 어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관찰하고 집사람도 관찰하고 그래서 집사람 물어보니까 집사람도 근육통은 약간 있고 약간 뭐 메스꺼움 정도만 있고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는 I am free. 저는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그래서 어제 신방 갈 때 근육통이 좀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그것도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저는 괜찮아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그리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체질 외에는 웬만한 분들은 이제 다 이제 그리고 의외로 이제 그 항체가 있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맞아야 될 거니까 그리고 또 맞아서 문제가 생기면 또 김 목사가 맞으라 그래서 내가 맞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백신을 신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백신 맞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한 3분의 1 맞으셨네요.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리 안전한 뭐 병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기도로 먼저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또 안수도 받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해야 될 줄로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약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이게 올해는 생산 이제 한계 때문에 한 1,000만 알 정도를 생산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지구 인구가 한 70억 되니까 거기에 비하면 1,000만 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치료의 서광이 보인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MESD라고 하는 제약회사에서 그게 이제 개발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통하여 열심히 또 그쪽에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다른 제약회사에서 뭐 우리나라도 좋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기술이 개발되어서 내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저는 진정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진정되어서 좀 마스크도 좀 벗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과 기도하고 또 가족들끼리도 또 이렇게 서로 얼굴 대면하고 또 길거리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다니시고 또 이렇게 좀 이곳저곳 좀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좀 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다 기도하십시다. 자, 어제 말씀 제목이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는 하나님,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말씀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뭐 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뭐 하시도다 기뻐하시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그리고 그의 길을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순종해서 그 길로 가면 결국에는 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쫓아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길의 그 어느 지점에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예비하셔서 그래서 그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잠잠한 가운데 여러분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기만세의 걸음을 마시고 정하시고 기만세의 길을 기뻐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사람이어서 우리가 항상 또 주의 길로 갈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옆길로 셀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는 뭐 하나 넘어지나 넘어질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이 또 이렇게 강한 부분이 또 아니니까 약한 부분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뭐 하지 아니하면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우리 믿는 사람도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영원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팔로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하여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영성 있는 사람은 이 가장 좋은 건데요. 스스로 좀 흔들리다가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나는 분이 그게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인격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며 우리가 자식들이 기도하면 자식들이 사고도 치고 잘못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을 훈계하는 방식을 할 때마다 바로 지적하고 야단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경우는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소심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모는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 자기도 그런 거 다 경험했으니까 그거를 조금 지켜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약간씩 이렇게 조금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회적으로 좀 살짝 도와주는 것은. 그럼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고 문제를 회복하면 그게 더 복된 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그 아이를 믿는 거죠.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아이를 완전하게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는 하지만 너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는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도 그게 사랑이고 거기에 대한 신뢰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냥 번개와 천둥을 쳐서 그냥 뭐 버번쩍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한동안 이렇게 가만히 기다려 주시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1년을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서야 나단을 보내셔서 그때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인격과 성숙을 믿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선택을. 그래서 약간 흔들리다가도 넘어지다가도 내가 이 선에서는 내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면 저는 그분 훌륭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자정 능력이라 그러죠. 자정, 스스로 정화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인격이 훌륭하신 거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좀 잘못도 하는데, 근데 어느 정치인은 적당한 선에서 그걸 정리를 하고 또 정치에 전념을 하면 그분들은 회복되고 귀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권력까지 있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계속 거짓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전 국민의 절퇴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 전에 필립 켈러라고 하는 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한평생 이분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과 목자의 다윗처럼 관계를 잘 유심히 관찰하다가 이제 선교사가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 누구보다도 양의 성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경우가 이제 4가지를 좀 간명하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양들이 편한 장소를 좋아하다가 잘 넘어진답니다. 양은 그 성질이, 그 속성이, 그 성품이 이제 몸이 조금 이렇게 돌실돌실하고 좀 이렇게 편한 데를 좋아한대요. 가다가 좀 움푹 파인데 좀 이렇게 눕기 좋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 가서 이렇게 푹 이제 이렇게 들어놓는데, 문제는 이게 그 구덩이 속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육신적인 것을 편하게 이렇게 찾다 보면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편하게 육신적으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갈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그 선에서 좀 정리할 줄 알아야지, 계속 육적으로 더 편하게, 더 맛있게, 더 많이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더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넘어지기 쉽다 그래요. 양털이 자라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문제는 이제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에 오물이 묻고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양털이 서로 무겁고 서로 엉겨가지고, 근데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거죠. 또 가다가 어느 나무 가지나 여기에 또 걸리면 이게 픽픽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거를 알고 1년에 양털을 정겨주고 한번 샥 밀어줘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한번 샥 이렇게 한번 정리할 때 자기를 맨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겸손하게 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이렇게 또 풍성하게 잘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조금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양이 너무 비대하면 또 넘어진다 그래요. 너무 비대하면 걷는 것도 그렇고, 옛날에는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네 그랬는데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못 살겠네. 그래서 우리가 요 중간을 잘 밸런싱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양이 너무 약해도 넘어진다는 거죠. 양이 너무 이제 외사하거나 그리고 이 병약하고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육체적으로 너무 약하거나 또 영적으로 너무 약하면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이 되고, 사실은 우리 이제 믿음이나 우리가 정신이나 우리가 영성이 건강하면 무슨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해도 오해가 되고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마시고 정하시고 그의 길을 마시나니 기뻐하시나니,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셨으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를 더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 십자가의 삶이 여러분의 손과 발에 흔적이 있으시고 또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새벽의 첫 시간에 주의 성전으로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그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육적인 건강과 영적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